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자주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닥입니다. 전 세계는 경기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에서는 바닥이라는 단어를 자꾸 쓰고 있습니다.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다. 주식의 바닥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 집값이 바닥이다. 또한 인생과 관련해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게 바닥이다. 은행 잔고가 바닥이다. 자존심이 바닥을 치고 있다. 사랑관계가 꼬이고 있다. 영업이 일이 자꾸 꼬인다. 학생은 공부가 잘 안 된다. 믿음이 바닥이다. 현실과 상황이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어느 상태인 것입니까? 인생이 바닥입니까? 건강이 바닥입니까? 사랑관계가 바닥입니까? 은행 잔고가 바닥입니까? 자존심이 바닥입니까? 영업하는 일마다 일이 안 됩니까? 아니면은 공부가 바닥입니까? 공부가 바닥입니까? 그리고 믿음이 바닥입니까?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은 망하는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은 끝나는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고 새로운 시작의 자리인 것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은 반전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반전이란 말은 사전적 의미가 일의 형태가 완전히 반대로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밑바닥인 줄 알았는데 그 밑바닥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장소가 된다는 뜻이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밑바닥이 나옵니다. 그곳은 에발산입니다. 에발산은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풀 한 포기가 없는 산입니다. 열매가 없지요. 풍성함도 생명력도 없는 산입니다. 그 반대편에 있는 산은 그리심산입니다. 나무가 많지요.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에다 제단을 쌓으러 갑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심산 공동체를 만들어준다는 의미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의미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30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네, 좀 전에 에발산은 풀 한 포기가 없는 산이라 그랬습니다. 이걸 인생으로 표현해 본다면 밑바닥인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풀이 안 나고 아무리 해도 소생이 되지 않고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뭘 해도 은행의 잔고가 바닥이고 건강은 바닥을 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랑관계는 꼬이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현실과 상황은 바닥으로 내려가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영업이 잘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을 에발산의 상황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밑바닥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에발산에다가 뭘 쌓으라고 그러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제단을 쌓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생의 밑바닥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으라 그랬을까요? 그것은 에발산 인생을 그리심산 인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반전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의 밑바닥을 반전이 있는 곳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성도에게 인생의 밑바닥은 끝나는 자리도 아니고 망하는 자리도 아니고 실패해서 영원히 회복되지 않는 자리가 아니라 성도에게 인생의 밑바닥은 새로운 시작의 자리고 반전이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인물들이 밑바닥을 반전이 있는 곳으로 경험했습니다.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는 찬란한 문명을 자랑했던 이집트의 왕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40세가 되었을 때 하루아침에 왕자의 신분에서 양을 치는 목동의 신분으로 바뀝니다. 밑바닥이죠. 그는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에발산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명예를 잃어버리고 가까운 사람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된 것입니다. 그는 하는 일마다 다 꼬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에게 밑바닥은 실패의 장소가 아니라 끝나는 장소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반전의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총리라는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를 시기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직장에서 어디든 간에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시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중상모략합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주기를 잃고 집을 잃고 재산을 잃고 이제는 생명도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닥에까지 내려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밑바닥에 이 사자굴이 반전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굴 이 밑바닥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임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한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사자굴은 끝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사자굴은 영원히 실패하는 자리가 아니라, 망하는 장소가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반전의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인생은 밑바닥으로 떨어진 인생입니다. 요셉은 형들로 인하여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요셉이 던져진 구덩이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살아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도 믿었던 가족에게, 믿었던 형제들에게. 우리는 이럴 때 더 힘듭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믿었던 가족에게, 믿었던 신뢰를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줬던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면 이건 표현할 수 없는 무기력에 빠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건져냈습니다. 상인들을 통하여 그를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노예로 일합니다. 그 노예라는 자리 역시 밑바닥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부인이 또 한 번 모함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한 것입니다. 당시 감옥은 구덩이를 파고 그곳에 사람들을 가두었습니다. 요셉이 갇혀있던 감옥은 오늘날 같은 감옥이 아닙니다. 때 되면 밥 주고 그런 감옥 아니에요. 칙칙하고 질퍽거리고 냄새나고 좁은 것이었습니다. 어제 세계는 지금이라는 것을 보니까 일본에서 70세 이상 된 고령 인구들이 생계가 너무 힘들어서 도둑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것도 힘들어서 이제는 그냥 감옥에 간다는 거예요. 왜요? 감옥에 가면 시설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갇힌 감옥은 그런 감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밑바닥에서 요셉을 위하여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밑바닥이 요셉에게 반전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캄캄한 지하 감옥에서 이집트의 간원을 만나게 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 바로 앞에 서게 되며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주었습니다. 바로 왕은 요셉의 지혜를 보고 그를 총리로 세웠습니다. 요셉에게 밑바닥은 절망의 장소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요셉에게 밑바닥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장소, 반전의 장소, 그리심산 인생이 될 수 있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았다면 요셉은 이집트에 갈 수 없었을 거예요. 밑바닥으로 내려갔으니까 거기서 상인을 만나서 이집트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그 여자에게 모함을 당하지 않았다면 지하 감옥에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지하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이집트의 관리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이집트의 관리를 만나지 못했다면 바로 왕 앞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지 못했다면 요셉은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내려가는 밑바닥은 그에게는 끝나는 장소가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는 반전의 장소로 변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61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뭘 주고요? 꽃간을 주시고 멸류관을 주시고 제 대신 슬픔의 제 대신 뭘 줘요?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뭐로요?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슬픔을 대신해서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은 밑바닥을 반전의 장소로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진희 목사는 말합니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사람이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가 끝났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끝난 게 뭡니까? 이게 끝났다 저게 끝났다. 내 삶과 요건의 자리가 밑바닥이라는 것입니다. 건강도 바닥, 인생도 바닥, 과정도 바닥, 물질도 바닥, 사랑관계도 바닥, 억울해서 다 바닥,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대. 여러분, 사실은 그 바닥이 사람이 끝났다고 하는 다 끝났다는 그 바닥이 하나님은 새롭게 반전을 준비하는 장소가 될 거야 하신다는 말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끝나지 않았어요. 끝났다고 인생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신앙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삶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끝났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시작하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불가능한 그 밑바닥도, 벗어날 수 없는 밑바닥도 하나님은 벗어나게 하실 수 있어요. 왜요?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마태복음 19장 26절은 말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끝이 없는 바닥이라도 하나님은 반전이 있는 곳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밑바닥,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것 같은 현실, 나의 물질, 은행 잔고,
건강, 사랑관계, 억울함, 그 영원히 빠져나올 것 같이 없는 그곳이지만 하나님은 반전의 장소가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사람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장소, 끝나는 그 장소 밑바닥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밑바닥은 반전이 있는 장소예요.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시계는 부와 권력의 상징입니다. 요즘은 여러분 시계 끼고 다니는 사람들이 웃긴 겁니다. 그렇진 않죠. 거치장스럽지 않아요? 시계 차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자, 이런 분들은 기념물 같은 분들입니다. 귀찮아서도 안 차잖아요. 저도 안 차요. 시계 차고 하는 경우 핸드폰 보고 말죠. 그 중에서도 스위스 시계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최고의 명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스위스 시계만 해도 세계 시장을 독차지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명품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비쌌어요. 이때 이 가격이 비싸다는 이 시계 환경을 알고 뛰어든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가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스위스 시계를 뜯고 또 뜯고 수천 번 수백 번을 뜯어봤습니다. 그리고는 그 시계의 장점을 받아들이고 가능하면 시계를 저렴한 가격에 팔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수공업이 아니라 대량 생산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계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품질은 비슷하잖아요. 그럼 어느 시계를 사겠습니까? 어느 시계예요? 일본 거, 스위스 거. 그래요. 그래서 스위스 시계는 밑바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아무리 밑바닥이라도요, 그 밑바닥이 어떤 사람에게는 완전히 망하는 장소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시작하는 장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스위스 이 시계의 밑바닥이었지만 끝내지 않았다는 게, 거기에 등장한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스위스 시계를 손으로 만들던 그 공정에서 일본 사람처럼 어떻게 보면 대량 생산 공장으로 바꾸고 이왕이면 더 명품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충격 방지, 방수 기능까지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그 시계가 그 유명한 스와치 시계입니다. 모르는군요. 예전에 우리 80년대만 해도 이 시계 다 찼습니다. 스와치 시계라고. 포함은 다 스와치입니다. 이게 뭐 말이 통해야 설교를 하죠, 여러분. 제 말 맞지 않아요? 스와치 시계 기억나요? 그럼요. 이 시계가 가격이 저렴한데 품질은 명품인 거예요. 그러면 일본 거 쓰겠어요? 이거 쓰겠어요? 그래서 스와치 시계가 모든 시계를 다시 재정비해, 주름을 잡게 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들에게 밑바닥은 끝나는 장소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뭐가 됐습니까? 반전이 있는 곳이 된 거예요. 뚜껑을 열어줬어요. 뚜껑을 열어줬는데 걔는 뭐 하냐면 이미 학습돼 있어요. 나는 환경이나 외부적 환경 때문에 해도 안 되는 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그때부터 뭐예요? 분명히 나갈 수도 있는데, 환경이 바뀌어서 나갈 수도 있는데 그냥 누워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력해져 있다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른 환경에 가서도 여전히 한 번 학습된 그 무기력이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거죠. 운명이라는 한계, 재능이라는 한계, 배경, 물질, 질병, 영업이 꼬이고 신앙도 잘 안 돼요. 바닥을 쳐요. 외부적 상황이나 외부 환경이나 사람으로 인해서 자꾸 뭘 경험하냐면 안 되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학습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해도 안 된다. 그래서 밑바닥에 있는데도 이겨내려고 못하고 뭐 하냐면 학습이 돼버리니까 그 속에서 본인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모든 생각에서 나는 벗어날 수 없다라고 자신이 그걸 받아들여 버려요. 그래서 무기력해 그냥 살아버려요. 우울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 사람들도 그래요. 특히 오래 신앙한 사람들 있잖아요. 모태신앙부터 오래 한 사람들은요, 이 무기력에 빠져 있어요. 학습된 무기력 속에 있습니다. 자기는 은혜 못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이 외적 환경이든 영업이든 일이든 신앙이든 외부적 환경을 해서 나는 해도 안 된다는 것이 무기력하게 학습이 되어서 더 이상 나는 어떤 도전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있는 밑바닥 속에 그냥 빠져있어서 무기력하게 누워있고 자빠져 있다면 여러분은 못 일어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으키려고 그러는데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열정이에요. 열정이 뭐예요? 그리스 헬라어로 열정은 엔데오스예요. 엔이란 말은 아니란 뜻이고 데오스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열정이란 말은 하나님이 안에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말이 열정이에요.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이 밑바닥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열정을 주었다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자기개발서에서는 뭐라 그러면 열정을 습득하라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이미 열정이 있다고 말해요. 골로새 1장 29절을 말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29절 읽어봅니다.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내 속에 뭐가 있대요?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이해되시겠어요? 우리는 주로 뭐 하냐면 열정이 없다고 자꾸 생각해요. 목사님, 열정이 있어야 일어나죠. 지금 밑바닥에서 나는 일어나고 싶어도 질병이나 환경이나 물질이나 이 모든 거 얼마나 힘든데요. 나는 해도 안 돼요. 왜요? 외부적으로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자신이 보면 학습되어 있어요. 무기력에 빠져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 뭐예요? 안 돼요. 학습된 무기력이에요. 여러분은 그 무기력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열정을 주셨다는 일이에요. 열정이 이미 내 안에 있어요. 엔데오스예요. 그 열정이 있음을, 학습된 무기력을 받아들이지 말고 열정이 있음을 받아들이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열정을 발휘하셔야 돼요. 그리고 치고 올라와야 돼요. 물에 빠져 호우적 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을 쳤어요. 그 옆에 있는 도사가 그냥 얘기해요. 우아해요. 도사 같은 사람이 말합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도사가 하는 말이, 야, 그만 호우적대라. 물밑을 좀 봐라.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닥이 보입니다. 그럼 너 바닥까지 내려가서 치고 올라와라. 바닥이 있는 이유는 치고 올라오라고 있는 거다. 성도 여러분, 지금 밑바닥이잖아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계속 밑바닥이라고 해서 스스로가 자신의 마음태도에 이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놨는데도 마음속에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 질병에서 못 벗어날 것이다. 나는 이 환경에서 못 벗어날 것이다. 자신이 이미 학습된 무기력 속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걸 믿으셔야 해요. 왜 그걸 믿습니까? 주님이 주신 열정이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열정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신앙의 열정, 믿음의 열정, 인생의 열정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제 그 열정을 받아들이시고 솟구쳐 오르면서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밑바닥은 여러분 그 속에서 주저앉아서 학습된 무기력 속에서 무기력하게 누워서 자빠져서 있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치고 올라오라고 있는 거예요. 뭐로? 열정으로. 열정 없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열정을 주셨어요. 왜 학습된 무기력을 믿어요? 열정을 믿어야죠. 하나님이 주신 열정을 믿어야죠. 믿음이 그렇게 좋으십니까, 여러분? 나는 안 된다는 건 왜 이렇게 잘 믿어요? 주님이 열정이 있다는데요. 엔데오스, 하나님 안에 열정이 있다는데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나도 열정도 같이 가진 거죠. 그걸 좀 믿으시라고요. 열정을 발휘하십시오. 넘어져 있으면 절대로 극복 못합니다. 예수님은 무리들과 함께 빈들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먹을 것이 바닥이 난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구해오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구할 수 없다고 포기했어요. 이건 열정이 없은 거예요. 밑바닥이 된 거예요. 밑바닥이 없는데 학습된 무기력이. 외부 상황을 보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이미 뻥 뚫려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예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기적은 일어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학습된 무기력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안드레라는 한 사람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구해와요. 오직 안드레만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 밑바닥에서 열정을 보인 거예요. 예수님은 작은 양의 오병이어를 통해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이루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열정이 있는 한 사람을 통해 이를 이루어냈어요. 하나님은 열정이 있는 사람을 통해 밑바닥을 반전의 장소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무엇이 있냐 없냐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나는 무엇을 가졌냐 안 가졌냐, 나는 지금 밑바닥이냐 밑바닥이 아니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열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정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열정이 있어요. 할렐루야! 믿으셔요. 받아들여요. 왜 여러분은 환경이 안 된다, 상황이 어려운다, 물질이 어렵다, 그리고 건강이 어렵다, 그 모든 것을 그래서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왜 그건 그렇게 잘 믿어요? 그러니까 누워있죠. 자빠져있죠. 무기력하죠. 주님은 여러분에게 아무리 밑바닥에도 열정만큼은 주셨어요. 그 열정의 삶을 살고 있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열정으로 살고 있는 한 망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밑바닥이 반전의 장소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열정 있는 사람을 위하여 모든 걸 준비하고 있어요. 네, 밑바닥에서 우리가 발휘해야 될 건 열정이에요. 열정이 없는 게 아니라 열정이 이미 있어요. 성공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열정이에요. 열정. 밑바닥에서 치열하게 죽자 살자라 매달렸다. 국내 최고의 기업을 이룬 정주영 회장이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죠. 하지만 그는 밑바닥을 반전이 있는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데 죽자 살자 죽어버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밑바닥을 치고 올라온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가 치고 올라온 것이 뭐예요? 바로 열정이에요. 한 사람이 기자에게 물었어요. 한 사람이 정주영 씨한테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냐? 저는 무슨 일을 하거든 한 번도 그냥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이란 말은 대충 한 적 그까이 것처럼 한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목숨 걸고 했다는 말이에요. 밑바닥에서.
영국 정치가 처칠도 그렇습니다. 그의 생활기록부는 낙제의 점이었습니다. 문제가 많은 아이. 그의 일대기를 쓴 작가는 그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부서질 듯 창백한 소녀의 손을 가졌다. 그러니까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애가요. 그리고 몸 동작을 뜻대로도 잘 안 되는 약골이다. 병든 약골이다. 게다가 혀가 짧은 소리가 말까지 더듬는 늘 아이들에게 놀림거리가 된 아이다. 여러분, 처칠의 얼굴 한번 보십시오. 지금 어디 삐쩍 말라 있습니까?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가 영구의 수상이 될 수 있었던 성공의 정의를 그는 이렇게 말해요. 성공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건너가는 것이다. 열정 없다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학습된 무기력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열정을 믿어야 돼요. 6월 16일 날 한국교회에 영화 한 편이 개봉이 될 예정입니다. 이 영화는 지금 국민일보에 대대적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입니다. 육상 선수 에릭 리들의 열정을 다룬 영화 불의 전차입니다. 이 영화는 한번 상영이 된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화질 등등을 다시 편집해서 한국교회에 재개봉이 되었습니다. 에릭 리들은, 여기 주인공인 에릭 리들은 제8회 런던 올림픽에서 400m의 금메달을 목에 건 인물입니다. 그의 주종목은 100m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100m 경기가 주일날 잡힌 겁니다. 에릭 리들이 뭐라고 합니까? 난 주일에는 절대로 뛰지 않겠다. 우린 주일에는 절대로 일하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일날은 절대로 나는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아주 목숨 걸고 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영국 국민들이 금메달 후보인 이 사람을 이 주일 때문에, 신앙 때문에 안 뛰겠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국민들이 안티같이 일어나갖고 분노를 샀습니다. 그는 내려갈 때까지 다 내려가 버린 것입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간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이 끝났다는 장소, 밑바닥은요, 하나님의 시작의 장소예요. 예?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의 주종목은 100m였는데 400m를 뛰게 합니다. 여러분, 100m 선수가 400m를 뛰면요, 심장이 터집니다. 그리고 1등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400m에 떴습니다. 누구도 그는 400m에서 런던 올림픽 금메달 딸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400m를 100m에 뛰는 그 초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00m를 10초에 뛰는데 400m를 10초에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10초, 심장 터져 죽습니다. 근데 그는 뛰어요. 그리고 400m에 세계 신기록을 세워요. 그리고 금메달을 목에 받아요. 시사에, 지난번 이 영화가 이제 시사가 됐습니다. 시사에 이 영화가 보고 온 경동교회 박정순 원로 목사는 이 영화를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인공 에릭 리들이 전력질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밑바닥에서 전력질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힘을 주셨기 때문이다. 열정을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밑바닥을 치고 오려고 했던 그 열정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에릭 리들 역시도 이 상황에 학습된 무기력, 나는 해도 환경이 맡긴다, 안 한다, 나는 안 된다,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 주신 열정이 있다고 믿은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뛰어냈더니 하나님의 열정을 통하여 이를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이 영화를 7월달 우리 교회에서 개봉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최고의 도자기가 탄생하려면 도자기는 자신의 몸을 1250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온도에 이르려만 흙 속에 있던 유기질이 모두 녹아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최고의 도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정으로 뜨겁게 사셔야 합니다. 뜨겁게 타올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학습된 무기력이 아닙니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저 환경 때문에 안 돼, 이 일 때문에 안 돼, 나는 이 배경 때문에 안 돼, 그래서 나는 다른 일을 해도 안 될 거야. 그렇게 무기력하게 있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걸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열정을 주셨다. 엔테우스, 하나님 안에 열정이 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므로 나는 열정이 있다. 그것을 믿으라고요. 그것을. 그리고 열정으로 타오르십시오. 하나님의 열정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 기적을 이루시고 반전을 이루십니다. 매 순간 여러분의 온도를 체킹하세요. 삶의 온도, 열정의 온도가 얼마나 되는지.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많이 듣는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이거 밑바닥 아닙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때래요. 무슨 때? 반전의 때라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드릴 때, 열정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일해. 제가 한번 부르고 말씀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영업이 뜻대로 안 돼요. 건강이 뜻대로 안 돼요. 은행 잔고가 뜻대로 안 돼요. 자존심도, 에너지도, 사랑관계도, 가족관계도 마치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신앙도 자꾸 내려만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무기력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기 시작해요. 나는 무기력한 사람이고 나는 인생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그걸 자꾸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집에서 누워있고 쓰러져 있고 그 근근이 있고 생동감이 없고 무기력 속에, 학습된 무기력 속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나는 자리는, 밑바닥은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전합니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이 시작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끝났다고 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반전의 드라마를 준비하고 반전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밑바닥에 학습된 무기력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열정을 발휘하십시오. 열정이 없는데요? 아니요,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을 그렇게 하니까 문제예요. 받아들이십시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열정이 있다. 그리고 그 열정을 발휘하십시오. 발휘하십시오. 밑바닥을 치고 올라오십시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에발산에서 뭐하라 그랬어요? 에발산에 할 것은 번제를 쌓아라, 열정의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신산이 되라는 것입니다. 열정이 있는 한, 열정의 삶을 살고 있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밑바닥은 반전이 있는 곳입니다.